예. 성가대가 연습 많이 하지 못할 건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또 청년회에서 함께 모여 찬양을 못해서 이 찬양은 아니고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남자들에게는 잔혹한 추억을 해상하게 만드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고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육주 훈련을 받을 때 그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연변장에 한 200명 정도의 그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봉 체조를 시켜나고 난 뒤에 소대장은 꼭 이 노래를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노래를 부른다. 차라리 목봉을 다 하지 이걸 시켜요. 그럼 장대 같은 비가 오는데 200명 장정들은 꺼이 울기 시작해요. 왜 울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아버지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사실 제게로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아멘. 혹시 어버이날 자녀에게 전화 한 통을 못 받았다든지 아무런 옷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빼고 뭔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머니 날은 있었는데 어버이날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날만 하니까 아버지들이 삐지니까 어버이날을 이렇게 글자를 고쳐준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이 땅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 말은 저는 100% 공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멀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가깝고 우리의 가슴에 멍하게 이렇게 와닿는 게 있죠.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작부터 울먹하고 시작하시면 힘듭니다.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을 좀 기쁘게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좀 저를 따라서 함께 이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가끔 나타나시면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꼭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앞에서 손자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발음이 이렇게 헷갈리고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너 성경 많이 안 읽었지? 꼭 성경 많이 안 읽은 사람 여기서 포시가 나. 그러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알아채시는지. 글쎄요, 그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지루한 족보를 14대요, 14대요, 14대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자의 몸속에 있는 태는요, 아이는 엄마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답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한 방울의 피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요셉의 피도 하나도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썩 자랑스럽지도 않은 듯한, 그 중에는 장녀도 있고 바람핀 여인도 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여리고 성의 장녀,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족보까지도 언급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았지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신성과 인성이 합해 있는 분이고, 그분은 신성으로서는 만세년 전에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삼위의 한 분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같이 되셨는데, 같이 되신 분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뭐냐면 인성이 합해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존재입니다. 그럼 몸만 이 땅에 오신 무슨 빙이 된 것입니까? 뭐 그런 어떤 주술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몸에 귀신이 들어가지, 어떤 신이 들어가서 확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하나의 인격체로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몸도 그 안에 있는 정신도 갖추어져서 태어나고 유년기를 지나고 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서 그 과정을 고스란히 겪게 되죠. 그 고스란히 겪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인을 통해서 출생된 그 여인의 젖을 먹고 그 여인의 품에서 잠들기도 하고 그 마리아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 이 안에 있는 몸 껍데기만 사람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그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었고 우리와 같은 사춘기를 지나고 그런 과정을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서 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피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그 내림 속에서 그 마음과 그 영이 그 안에 되어 있는 그 집안의 DNA가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그에게로 이 사람 예수가 자라고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경운을 제하고는 이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채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그 나고 태어난 그 많은 좀 불완전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을 흐름을 통하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그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족보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사실 나사렛 동네에 아리따운 소녀가 자랐습니다. 그 아리따운 소녀는 얼마나 예뻤는지 윗집사는
요셉이란 총각의 눈에 결혼 정년기도 되기 전에 눈에 쏙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10살 차이가 난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못하면 무슨 이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좋아했느냐면은 10년을 기다려요.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를 이 집사는 요셉은 오매불망 마리아만 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 정년에 대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저 요셉은 마리아 하나만 부르고 그렇게 이쁜 여자들도 다 마다하고 마리아만 결혼 정년되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좀 받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다 결혼하셨구나. 그렇구나. 결혼 안 하신 분 아멘하는 이유는 세상에 그런 남자가 없을 것 같은가요? 드디어 약혼을 해서 이제 혼인 날짜를 잡아서 이제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마리아가 애를 가진 거예요. 막 헛구역질을 하고 그러는 게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약혼한 관계 속에서는요, 남자가 그 애는 내 애다 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 약혼이라는 게 그런 것을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요셉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끌어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마리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여자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게 여차히 되었으니 너는 마리아를 무조건 받아라. 마리아는 만약에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요셉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제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해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고 와서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근데 마리아는 주책맞게 주여 계집종이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내 그 남편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호적을 하라 하니까 만삭된 마리아를 들고 베들레헴까지 가요. 산길과 물길을 헤매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다가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또 급하게 애굽 이민 비자가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챙길 여가도 없이 거기서 애굽으로 또 건너갑니다. 우리가 수요전에 다 그 행로를 봤잖아요. 그리고 애굽 갔더니 거기서 타향살이 3년에 남아나는 것 없는데 그 있는 동안에 이제 헤롯 죽었으니 돌아가랍니다. 그 동네 턱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동네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들이 3년 있다가 나타나는데 아장아장 애를 하나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집에는 신혼도 없고 달달한 허니문도 없고 고생 바가지였어요. 신혼이 도둑 맞았습니다. 도난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이 족보 속에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 족보의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며 긴 17절까지의 이야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기억나는 분도 있고 이분이 누구지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른으로 기억이 됩니까? 아니면 아이로 보여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 이삭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하고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해가지고 그렇게 이겨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낳고는 나고 성장하고 아이로 엉석바지로 그렇게 커야 했던 가정이 그 속에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통하여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 또 누군가를 낳게 되죠. 이 낳는다는 게 말입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산포시대라 그래요. 직장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했대.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줘. 낳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책임져야 되고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긴 기다림 속에서 누리려고 했던 그런 많은 달달함들은 그 속에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도난당해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고 기근을 구한 이삭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아들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 마리아의 힘듦을 알았을까요? 부모를 이해하려면 저는 부모의 어린 시절의 사진 한 장을 보는 게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끔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어머니 어린 모습을 해자하며 이야기하며 웃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마산에 있는 구세원교회를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일 때인데 그곳에 우리 어머니가 어린 충북 영동 주곡리에 있는 구세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그 지방 장관으로 교회 방문을 하신 적이 있은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 한영자라는 어린 주일학생을 거기서 이제 시집가서 애 낳은 5남매를 데리고 있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눈에는 이 한영자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주일학교 앞에서 위퉁 벗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던 아이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네가 형자냐? 그때 너 그렇게 뛰어놀았잖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비밀이 폭로된 것이죠.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럼 분위기를 좀 업시키려면 너희 어머니가 그랬단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린 시절에 있었나? 엄마에게도 그렇게 철부지 같고 눈 떠보면 밥하고 불 떼고 저를 가지고도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오리묵 숲이 있었어요. 오리묵 그걸 갈퀴로 끊어서 뗄감이 없으니까 그거 들고 내려오는데 단속반이 와가지고 그걸 들고 굴른 거예요. 굴렀는데 제가 안 떨어졌대요. 맹이 참 길기죠. 애 떨어진 줄 알았대. 근데 안 떨어졌대. 제가 그래서 구르기를 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엄마가 어리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뛰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에피소드로 끝나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들어 이제 어머니도 소천하시고 다 안 계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꿈 많은 소녀가 어찌 그런 걸 다 참고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아이의 천진함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요 척은지심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참 애린하다. 6.25 전쟁을 지나고 객동의 시기를 지나고 너나 우리가 밥 먹었단다. 밥 먹기 전에 뭐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고 그러는 동안에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자식이라는 블랙홀 속에 다 말려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밖으로 어디로 뛰어놀다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런 모습이 문득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모든 사라진 신혼과 이런 모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신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맞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달리신
가상 실현 중에 한마디예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내 태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이 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내 진통을 겪고 나온 그 아이가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낱낱이 갈갈이 찍혀서 매달려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내려다보시며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라고 아니라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나에게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당신은 여자, 그 여인으로서 당신의 삶을 이제 찾으세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요셉은 먼저 떠나버렸고 그 역할을 묵묵히 다 감당해 왔죠. 그런 마리아가 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이제 여자요, 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그 묵묵한 희생과 헌신을 이제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삶을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해주는 그 모습에는 분명 예수님의 마리아를 향한 측은지심이 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저희 주사람한테 당신 눈 청소해 줄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눈을 청소해 줄까?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건데요? 혓바닥으로 해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근데 그 순간 기억이 하나 싹 살아나는 거예요. 어릴 때 놀다가 눈에 뭐 티가 들어가면 막 눈을 못 뜨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손으로 벌리고 혓바닥으로 눈알을 이렇게 핥아줬어요. 안 해보셨구나. 그러고도 엄마라고. 그렇게 저는 기겁을 하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하면 모래든 뭐든 거기서 다 이렇게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뱉었는지 삼켰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자유를 얻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좀 지저분한 것 같아. 내 속으로는 한데 엄마한테 그게 뭐가 지저분하겠어. 무슨 생각이 그렇게 했는지 혓바닥으로 혀를 해줄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쿡 하고 오는데 그랬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의 눈 청소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1번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사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엄마의 장점이 너무 많아갖고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빈칸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 최 의상님 뭐 하고 계셨어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아,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죠. 순전히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크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안 오신 분은 영혼이 강팍한 분들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중요 메시지는 그거죠. 당연히 엄마로서는 언제나 그렇게 제공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근데 엄마가 아닌 누구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른 것처럼 너의 존재 자체 누구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누구의 영석바지였고 누구의 귀염둥이였고 사랑받는, 그래서 꿈을 펼쳐서 마음껏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생겼고 그때부터 모든 걸 거기다가 참고 참아내고 견디고, 공평한 것인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내도 되는 것인가? 저는 효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꿈 많은 소녀였구나.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모든 걸 저당 잡혀버린, 그래서 생활 속에 참아내야 했던 그 자리, 그러나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런 존재로서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았는가. 대다수의 경우는 큰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아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있어 책임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어 소년 소녀의 마음을 감추고 그렇게 책임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고, 그러면 효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 속에 그게 행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고았고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 때문에 그걸 다 묶어둬버리고. 또 하나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했거든요. 2014년 한국 사회를 울컥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눈청자한다고 한 것은 미리 그렇게 얘기함으로 덜 울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윤재균 감독의 작품인데 황정민이라는 주인공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멍멍해지게 이게 정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5태 때 흥남부대에서 미군들이 출소하면서 군함에 사람들을 태워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극적인 그런 한국 미군 장교의 설득에 의해서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태우기로 하죠. 그래서 그 갑판위로 사람들이 배 군함에 에르시테라는 배가 굉장히 현책이 높아요. 그리로 그물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일가족이 거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9살 좀 더 되는 10살 좀 되는 이 주인공의 등 뒤에는 바로 밑에 여동생을 등에 싣고 그 위로 올라가고, 아버지는 가난쟁이를 싣고 올라가고, 엄마는 또 짐을 들고 그렇게 그 위로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서 보니까 뒤에 동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꽃분이 찾으러 내가 갈 건데 혹시 우리가 못 만나면 부산 국제시장 가서 무슨 그 고모 여동생의 그 가게인 꽃분내인가 거기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찾아갈 건데 이제부터 너는 네가 아버지다. 그리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배를 내려가서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 가족들 속에서 아버지는 영영 소식이 없고
여동생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질러 독일의 강부로 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우여곡절을 걷다가 월남전이 터져서 월남전에 또 무슨 그런 기술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일을 하다가 다리에 총을 맞고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지났는데 아버지의 소식은 없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그 가게를 지켜내며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었던 격동의 시기에 겪었던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걸 항정민이라는 이 주인공이 겪어내면서 동생도 시집 보내고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 드디어 잃어버린 여동생을 또 찾게 돼요. 그렇게 만났지만은 세월이 훅 하고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 나이가 이제 다 되어버려서 더 이상 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아들들이 그 부인도 그렇고 그 가게 이제 팔고 그게 고집 부리고 있지 말고 재개발해서 좀 편하게 지내시고 성질을 버럭냅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올 줄 모르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고집을 부리다가 급기야 이제 그거를 팔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우두커니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모든 짐을 지고 모든 걸 다 견뎌내는 이 주인공의 가슴 한쪽에는
아버지의 품에서 응석을 부리고 싶었던 소년, 그 소년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그런 소년의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단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지켜내는 거죠. 그게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이 그럴 것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누군가 낳게 되고 또 누군가를 낳게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엄마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 보여야 합니다. 어른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전에는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이 주인공 황정민이가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지나버린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에 투영되는 자기의 모습은 아버지는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년이 여전히 그 안에 있죠.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 견디는을 통해서 가족을 지켜냈고 가정을 지켜냈고 그리고 자손들을 지켜냈던 어른들의 헌신,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참된 진리이고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지가 이 차근한 그 마음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새롭게 보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기가 매년 참 고문스러워요. 그래서 다 내년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많이 띄운 이유도 시간을 좀 어떻게 떼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누구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면 세대 간의 세대 차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조금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주름살이 늘어가고 또 여러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 뒤에 있는 아리따운 소녀, 아리따운 소년을 보며 여러분 서로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의 살아오는 많은 시간과 의식 속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이상스럽지도 않는 부모의 희생을 고스란히 먹고 자란 우리인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많은 것들을 주 앞에 구하며 천부 아버지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썰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 서로 보듬고 가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